오늘은 새 인생의 출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아오는 그 첫 발을 디디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그 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이치고 또 땅의 샘이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지상 밖으로 흘러나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고깃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이 고깃덩어리라는 말은 누구한테 표현하는 말이에요? 사람한테 쓰는 말입니까? 사람에게 고깃덩어리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짐승들한테 쓰는 거예요. 짐승들이나 쓰는 말인데 한마디로 사람이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해서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감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심판의 홍수가 끝이고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회복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 홍수, 그 고난, 그 끔찍한 온 인류가 노아의 가족 빼고 청소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범죄가 가득한 이 홍수가 난 세상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은 마치 홍수를 만난 것 같죠. 사방은 막혀있고 언제 이 고난이 끝날 기약조차 없는 방주 안의 시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멈추고 새로운 땅이 열리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고난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이 신앙의 원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어로 방주를 뜻하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아크라고 합니다. ark. 죄송합니다. ark. 이게 뭐냐면 모세가 어디 있었죠? 작은 광주리에 담겨서 물 위에 둥실둥실 떠내려가다 애굽 공주에게 발견돼서 그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 자그마한 나무 상자가 아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도 똑같은 아크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인류의 구원을 상징하는 지성소에만 들어있는 언약궤도 아크입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기억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구원과 반대되는 개념을 유기라 그랬어요. 유기는 뭡니까?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끊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이게 유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 상태로 두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억하다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핵심 단어예요. 이것은 맺으신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 행동으로 착수하신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에요.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도 잘 하잖아요. 흔히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해도 맞은 사람은 기억하잖아요. 그죠? 네. 돈 꾼 사람은 잘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돈 빌려준 사람은 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이런 이해, 계산 관계, 복수 관계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아들로, 자녀로, 딸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맺으신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행동하신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 이 기억하다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노아 식구들을 잊지 않고 늘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루아르라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세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 루아르 같은 단어예요. 홍수 심판으로 뒤덮인 혼돈의 상태에서 제2의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이 단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다시 창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회상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억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
직접 행동하시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젖먹이는 엄마가 자식을 잊겠습니까? 예? 자기 자식을 버리겠어요? 젖을 안 주겠어요? 굶기겠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 설령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8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고 늙거나 젊을 때 너무 바쁘고 시간이 훅훅 지나가고 그러면 기억을 못할 때가 많아요. 젊은 사람도 깜빡깜빡해요. 너무나도 빠른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도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고 계시다는 그 정도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창세기 8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기다림. 놀라운 단어죠. 기다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방주 안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그곳에서 살았어요. 비는 그쳤어요.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바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는 신중을 기했어요. 까마귀를 내보내고 기다렸어요. 비둘기를 내보내고 기다렸어요. 그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3절에 보면 점점 물이 물러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뜻은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물러간다는 뜻인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물러만 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러가고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회복은 한순간에 마법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너무 조급해서 포기하죠. 중간에 하나님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노아는 물에 빠진 것을 보고도 물이 다 빠졌죠. 그리고 비도 그쳤어요. 그런데 즉시 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들릴 때까지 방주 안에서 기다렸어요. 물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16절, 다바르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6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실행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해요. 자기 계획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자기 계획은 너무나 확실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어긋나면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끝이 아니에요. 절대 절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도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절대적입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참지도 않아요.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 끝났다. 80살 먹은 노인네가 뭘 할 수 있어? 끝났어.
아니 어쩌면 노예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제는 그냥 광야에서 양들이나 치고 치탁거리나 하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야. 내 인생. 그래도 내가 한 번은 민족을 구원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애국 사람을 때려잡았는데 도리어 동족들의 모함을 받고 쫓겨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다니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80살 된 40년이 지나서 젊고 힘 있을 때는 사용도 안 하시다가 힘이 다 빠지고 다 늙어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는 노인네라고 조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혼비하지 아니하겠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절대로 느린 게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세가 80세인데 늦었는데 인생 끝났는데 뭘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30세도 안 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80세부터 사역하셨어요. 40년 동안 쓰셨어요. 120세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하셨고 글을 쓰셨다는 사실. 현대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어떻게 120세까지 살아? 지금은 무슨 연명 치료를 하든 뭘 해가지고 120세까지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초자연적인 수명을 늘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분이에요. 사라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었겠어요? 나이가 다 든 늙은 할머니였는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해주셨어요. 아이를 낳게 해주셨다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린 성경을 통해 배워야 돼요. 그냥 내 과학적 지식, 내 판단, 내 의학적 소견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요, 믿지 않아요. 제가 놀라운 발견을 하나 했는데, 여러분, 독실한 크리스찬 의사들 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유의 기적들 있잖아요. 이걸 잘 안 믿습니다. 참 그것도 희한하죠. 못 믿겠대요. 의학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문학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좋으신 분이니까 고쳐졌다고 표현을 하거나, 그냥 병이 들었는데 나은 건 아니고 그냥 심리적으로 나았다고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식은요 믿음을 때론 이렇게 넘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으라고. 눈에만 보이는 거는 믿는 게 너무 쉽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속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죠. 따라가죠.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비도 기다려야 되고요,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는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참고 기다리면 좋은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처음엔 믿었겠, 경험적으로 나중에 반복되면서 학습을 통해 알 수 있고 그렇게 돼서 믿었겠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열심히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다듬으면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사실.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읽었던 말씀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그냥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인생의 출발은 거룩한 예배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20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창세기 8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일 먼저 나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린 거예요. 현대적인 말로 다시 바꾸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 이제 고생한 배 타고 정말 배 멀리하며 고생하던 시간 끝났네. 좋다. 집을 먼저 짓자. 이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좀 쉬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방주에서 가장 먼저 나온 노아, 그가 한 것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인생의 위기를 통과한 성도의 최우선 순위는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21절에 기록된 이 향기, 니호아흐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 안식을 뜻하는 누아흐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안식.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면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안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아셨어요. 아셨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나님이 아예 말씀하셨어요. 선설이 아니고요. 성악설. 어려서부터 악하다. 여러분 가만 보면 아이들이 왜 싸워요? 선하니까 싸웁니까? 악해서 싸우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몰래 엄마 지갑에 있는 돈을 훔치기도 합니다. 거짓말은 일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땅의 질서, 땅의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우리 삶의 터전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인생은 괴로워요. 인생이 힘들어요. 또 인생이 풀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떳떳하게 교회 가서 기분 좋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요 슬퍼도 기뻐도 가슴이 아파도 하나님 전에 나와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대로 에이씨 오늘 교회 안 가.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오늘 교회 안 가.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나쁘니까 교회 안 가. 여러분 이런 인생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는 슬퍼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파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분이 나빠도 감정이 상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진정한 안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심지어 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으신대요. 너무나도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상하고 지치고 무너지고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먼저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같이 하자, 하나님 앞에 나오자 제시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롭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이 예배를 예수님께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빌립보서 4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 빌립보 교인들의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물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동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며 구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계 배터리가 다 나가서 시계마저 고장났습니다. 시계가 멈추자 그는 공포와 좌절 속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했어요. 지금은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도 모르겠네. 이 어둠 속에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절망하고 좌절했어요. 여러분, 그때 마침 구조대가 돌아왔고 그들을 구출해냈어요. 시계는 멈춰있지만 구조대의 시간은 끊임없이 흘렀어요. 구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 계획, 시간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황은 방주 안에 갇힌 것처럼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 번도 일액 1점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해요. 군대에서 복무하는 청년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안 갑니까? 시간이 얼마나 더딥니까? 과연 끝은 올까? 그러나 끝은 와요.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녁의 날짜가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제대한 우리 젊은이들이 단 한 사람도 시간에 거슬려서 제대를 못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했어요.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마침내 문이 열릴 때 세상의 분주함보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 이 땅에 다시는 저주가 없는 은혜의 계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마다 더 큰 씨앗이 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절망 속에 있던 영혼들이 새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노아의 방주와 같이 답답하고 흔들리는 삶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려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원하는 귀한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